우리 세천사방 카카오톡에 나오신 우리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을 양육함이라고 하는,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를 말씀한 말씀드립니다. 6절과 이 7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8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이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가랴 뽑은 기별 3권의 영문 409페이지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경 어디에 책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증언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그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이용할 때는, 이 목사님들이 이용할 때는 12절까지 읽고 그냥 말아요. 근데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면은 14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13절은 1844년에, 자, 1843년부터 44년 10월 22일까지 재림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깨닫고 그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 부활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단은 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그것을 원래 믿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7일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의 재림할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특별 부활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특별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각 교파에서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살아나요. 그러나 1843년에서 1844년까지 예수님을 재림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그럼 안식일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하실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그날 시간, 그 오시는 날과 시간을 발표할 때에, 예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때에 특별한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부활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또 침을 받고 조롱하던 사람들, 이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침을 받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던 모든 악인들과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 바로 직전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제7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특별부활에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그래서 그 시간과 오시는 날을 들어요. 특별부활에 살아나서. 그러면 누구도 듣느냐? 예수님 그 초림 당시에 헤롯으로부터 그 3살 아이들로부터 그 1살 아이까지 다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부활에 살아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봐요. 그걸 보면서 그 계시록 6장 12절로 18절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자 보좌에 앉으신 저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을 좀 가리워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봐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것이 특별부활 때에 그 장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그게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부 특별부활에 살아나요. 그러면 그 특별부활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어떤 교파에서 살아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허락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부활에 살아나요. 그 나머지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때로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또 살아나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의 그 특별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 보세요. 지성소에 1844년 10월 22일 자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18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시던 때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1844년 10월 22일까지 성소에 계시다가 그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셋째 천사의 힘센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셋째 천사에 보내시는데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보낸 그 기별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 주로 12절까지 읽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읽지를 않아요. 그래 놓고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실물교훈과 그 다음에 이 다른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계시록 몇 장에서부터 몇 장에까지 있는가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그렇게 해놨어요. 줄을 쭉 그어놨어요. 근데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해놓지 않고 6절 전만 찍어놓고 14절을 딱 해놨어요. 그것이 잘못 인쇄가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6절에서 14절까지라고 줄을 찌어놨는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됐더라고요. 우리 시조사에서 그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6절에서 14절까지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 그리하여 온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에 해놨어요. 그러면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 교회증은 7권, 8권에 이렇게 보면요. 엘렌 그 화이트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구니. 자, 치료봉사는 건강기별이고 실물교훈은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요양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서 실물교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또 그 다음에 자 치료봉사는 건강개혁이다. 그런데 이 건강개혁만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다 그랬어요. 오류다. 잘못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강개혁을 또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과 건강개혁을 하면서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것을 전할 때에 이거는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만 전하는 것은 기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어디 나왔냐고니 교회증은 1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기별이 아니다. 왜 아닌가? 몸뚱아리는 빼놓고 오른팔만 흔드는 거는 이거는 기별이 아니다. 근데 이 몸에 하나에 붙어 있는 하나예요. 오른팔과 같다 그랬어요. 오른팔. 건강계획은 오른팔인데 이 오른팔이
몸뚱아리 하는 일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만 전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거 분명히 잘 아시고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제대로 기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건강기별과 셋째 천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몸이 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셋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건강기별은. 예.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예. 성소에서 흐르는 강이 나오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고 그 흐르는 강은요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과 셋전사의 기별은 성령이 역사하는 기별이다. 성령이 충만한 기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가 그걸 꼭 한번 좀 연구하시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략 뽑은 기별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권, 가략 뽑은 기별 3권 영문 4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진정한 사업과 이 시대를 위한 참된 기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사단의 목적이다. 예. 근데 사단은 건강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조화되지 못하도록 그냥 다 이렇게 해쳐버린다 그랬어요. 해쳐버린다. 예. 왜 그러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별을 목사님들에게 위탁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들께서는 이 기별을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1888년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를 줘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대총회가 열렸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 또 사역자들, 그 대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있을 때 그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그 기별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때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그거를 거절해 버렸어요. 저는 정확한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기록을 읽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들을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들한테 그 기별을 보냈는데 1888년에 전부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저는 한 21년 동안 그 기록, 빛을 거절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50년 동안
뿐만 아니고 현재까지도 그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평신자들 가운데서 크게 외칠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양육을 시키고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자, 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예, TM입니다. TM, 영문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참된 연구의 결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 여기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봉안책이요, 개봉된 것이 1844년, 예,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럼 개봉됐다는 말이 뭔가? 예,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 이 기별이 이 예언이 개봉됐다는 겁니다. 봉안책이 아주 개봉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강도나 살인자인가? 하고서 찾아봤더니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악한 자가 누군가 했더니 가려뽑은 기별이 일곱요. 영문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를 보니까요. 진리는 가졌다고 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기록에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안식일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안식일 예배일이 있거든요. 금요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안식일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집에서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나 지지고 볶고 또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으로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애인의 신을 찾아봤더니요.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실물교훈 8장을 딱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 나오는데 그 3절 속에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나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저거 깜짝 놀랐거든요. 하하.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세 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고 안식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교인. 그럼 안식교인이 뭐냐? 토요일만 지키는 교인이다. 토요일은 지키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평신자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을 별도로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가래복음 기별 상곰. 그는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 거짓 큰 외침을 주어서 참된 기별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을 효과를 가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큰 외침이 들려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참 것이 오기 전에 거짓 것이 큰 외침처럼 오는데 사람의 마음만 흥분시키지 거기는 거듭남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4권요. 4권 67페이지에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방해자가 아닌 동력자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방해자가 아닌 동력자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럼 동력자는 누군가 했더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시대의 소망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계명 중에 중심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쉼이 그 안에 있더라. 그럼 완전한 쉼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가 했더니 그냥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복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영생이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인가 하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했더니요. 다른 계명 보세요. 첫째 계명부터 아홉째 계명 안에는 사람들이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후 538년 그 라우디게 종교회에서 일오일을 딱 만들어 가지고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예? 안식일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딱 일하는 날 그날을 딱 갖다 놓고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왜 안식일 계명을 빼버리고 일요일 계명을 갖다 이어놨는가?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 빼놓고 다 9가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을 싹 묶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 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안식일 계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예. 거기는요.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사건이 그 해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이 기회를 이 큰 보화를 목사님들에게 주셨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반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 빛을 걷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리브 앤드 헤라디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에 딱 보니까 그 빛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빛을 목사님들에게서 싹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된 거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찾아보고요. 이야, 우리 교단에 있는 기관과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때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1888년 그때부터 87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이 지연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지연되는 동시에 빛을 지도자들에게서 걷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데요, 여기 악한 자가 누군가? 이 기별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하,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안식일을 짓밟고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갖다가 악한 사람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 대총회로부터 모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찾아보기 참 힘들 정도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법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 12장 8절로 13절.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 가운데서요.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과 17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18절도 연결되어 있고요. 12장 10절 예,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소망 12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 놀랐는가. 왜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걸 왜 이렇게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참 놀라운 이 사건을 제가 발견하고 왜 빛을 걷어버리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다니엘은 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책을 개봉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일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유다 지파 왕이셨다. 예, 유다 지파 왕이셨다. 그러면 지성소에 가서 계신 그분은 예, 유다 지파 왕이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왕이었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거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 사자로서 오셨거든요.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 근데 그분이 유다 지파 왕으로서 사자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유대 역사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유대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가말리엘의 그 학교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삼육대학과 같은 학교예요. 왜 제자를 그곳에서 뽑지 않으시고 왜 그곳에 갔다가 왜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일하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예, 했을 때, 아, 마지막 때도 역시 그 가말리의 그 문화와 그 인류의 아주 그 차원이 높은 그 학식을 배우는 그 사람들에게서 제자를 뽑지 아니하시고, 거기 가서는 한 사람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로 가가지고 어부들을 부르셨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목사님을 선택해가지고 이 기별을 줬는데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빛을 걷어버리고 애인의 빛까지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네. 교의증은 오건요. 715페이지에서 716페이지 보니까요. 그 리브앤드 헤라드지하고 완전히 그 좀 말을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리브앤드 헤라드를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주신 목사와 전도자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책을 개봉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유다지파 왕이셨다. 다니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그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예, 다니엘이요.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이 봉안책이 1844년 10월 22일 그때 가서 개봉됐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개봉되지 아니하고 봉함되었다 그랬어요. 봉함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엄청 중요한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러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그 진리가 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은 그 빛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12절 14장 12절 죄송합니다.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거는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아니고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빛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 용이 뭐예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지를 못하고 잡아먹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이고 모래는 백성이거든요. 예, 그 사람, 자, 그러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여자가 악수를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타협을 했는데 여자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남은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손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그럼 예수의 증거가 뭔가? 대언의 영이다. 그럼 대언의 영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대언의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배소 4장 11절 안에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요, 선지자와 사도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준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교사와 목사는 제일 꼴찌예요. 네. 근데 교사와 목사에게 빛을 줬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지 지금 TM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그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다니엘 12장 10절.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 12장 10절을 가만히 내용을 설명해 봤더니 여기 무슨 말이 있는 거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럼 무슨 연단인가 했더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요. 에덴의 기별인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기별인데요.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건강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응? 그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지막 기별인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늘 가나안에 직접 가는 기별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럼 하늘 가나안에 바로 올라갈 기별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을 사람들 가운데는 음식이 또 달라요. 음식이. 임금님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을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서 먹을 그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 음식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거기는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뭔가 이 건강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은요 내가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건강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뭐 고기를 그냥 생선 먹듯이 한다 그러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도 없지만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늘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생선도 아, 뭐 동물은 있죠. 생선도 있고 뭡니까? 고기도 다 물고기도 있는데 그거 먹지를 않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고기 먹는 사람, 생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 커피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에덴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 보세요. 무슨 기별을 전할 수가 없는가 여기 나왔어요. 예. 여기요. 자,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는 기별 영문 114에서 115쪽을 꼭 보십시오. 목사님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건강개혁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생선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 사람, 육식을 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예? 먹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예, 예.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천사 기별이 선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봉함되었고 우리를 이 지상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끌어준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할 것인가? 다니엘서와 관련시켜서 계시록을 탐독하라. 이것들을 가르치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진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 오던 비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이 입술에 열릴 것이다. 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잡으세요. 요한계시록 잡으세요. 14장 6절로 자 14절에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요. 첫째, 건강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많은 애연들이 신속히 잇따라 성취되려 하고 있다. 능력의 모든 소유가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538년에서 1798년, 1260년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이 다시 반복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요. 1260년이 아니고요. 예? 42살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잠깐 동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1260년이지만은 실제로 환란이 올 때는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예? 핍박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짧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턱 위에 서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새로운 생애의 옛적 투쟁이 환기될 것이고 위험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쌀 것이다. 긴박감이 인간 가족을 사로잡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침투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므로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관지어 연구하라. 우리는 종교적 모든 편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천사들도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늘의 천사들도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더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계시된 진리를 살펴보고자 갈망한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20절을 연구하십시오. 예, 여기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것인가 그랬어요. 예,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계자시 비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그럼 우리 시대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14절의 기별과 18장 1절에서 5절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자, 특별한 진리와 예, 예, 사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한 진리가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다. 그러면 사업은 뭐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에덴에서부터 하늘 에덴까지 본향까지 가는 기별이다. 근데 그게 뭐냐? 사업이다. 사업이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그 길을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이 진리에는요, 싸워야 할 투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니까요, 카카오티에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반대하는 세력은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닌 방해자라 그랬어요. 예. 그럼 이 방해자는 누구냐?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은 붙이지 않겠어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라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그 길을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예, 싸움은 싸움은 아주 격렬한데 그 길은요 이겨야 할 또 승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늘에 아주 강한 새 세력이 있는데 그 새 세력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어디 계시냐? 제7일 안식일 안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은 안 나와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근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거처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에게서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창세기 1장 예? 1장 26절과 27절에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자, 세 분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 그럼 우리의 형상은 뭐이고 우리의 모양은 뭔가? 예,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내적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양은 외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외적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당신의 모양을 만들어 그 흙으로 당신의 모양을 만드는 그 코에다가
그 생기를 보려였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생기인데 그게는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보려였다. 그럼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내적 품성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라고 하는 금단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럼 그 나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 예. 그럼 오늘날의 금단의 나무는 뭐냐? 안식일이더라. 안식일. 예. 그럼 그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 그 안식일 안에 세 분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창조주로 계시더라. 창조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그 계시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시더라. 저분 이상한 소리 하네. 이랑 같은 애. 거짓 선지자 아닌가? 어떤 분이 저의 그 설교를 들어보고 저보다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소리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자 보세요. 성령님도 안식일 안에 계시고요. 하늘의 지혜도 안식일 안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안약도 안식일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약도 안식일 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복도 안식일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 노인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예. 시편 19편 7절 8절이요. 계명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 안에 세 가지 다 들었어요. 금도 들어있고요. 금은 예수님이거든요. 예복도 들어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안약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생명도 들어있어요. 시편 19편 다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이 그런 기별이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도요, 예, 천사들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싶대요. 아, 여기 목사에게 보는 증언에 나왔네요. 예. 천사들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에게서만 주실 수 있는 더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계시된 진리들을 살펴보고자 갈망하고 있다. 예배소 3장 17절로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유다지파의 왕이 지금 지성소에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힘센 천사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럼 셋째 천사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교회증언 6권에 나와요. 예, 교회증언 6권에요. 예. 근데 예배서 여기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뭐요? 은혜의 왕국이 되어 은혜의 왕국, 예, 은혜의 왕국이 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왕국에 재림한 사람, 재림을 받은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을 특별히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별도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별도로 양육한다. 예, 별도로 양육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증은 구본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교회증은 우리가 구본을 이제 한번 봅시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교회증은 구본. 예. 이 교회증은 구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왜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들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줬는데 사명을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 완전히 뭡니까 마지막 기별은요 목사님들을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아까 저 시대의 소망 정례 여기 이제 제가 보겠어요. 교회증언 9권을 보기 전에 실물교훈 5장을 계속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여기 보면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진리는 극기를 요구하고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는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교회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요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예, 완전히 세속화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진리는 가지고 있다고 자부는 하지만은 개신교인들보다도 더 타락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지도자님들도 그렇고. 예,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저도 그래요. 뭐 장로, 집사, 교인들 할 것이 다 그 지도자님들의 표준보다도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세속화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에 책망하기 이하여 고군분투하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을 보라.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에 전했던 두 천막 깊는 사람들을 보라. 신라와 바울을 보라. 다른 일행과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떠나갈 때에 예? 떠나갈 때에 도가니아사의 영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이 많은 바울을 보라.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29절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당국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아하. 예, 산상보훈 67페이지에도 있네요. 이 말씀이. 요건 지금 실물교훈 5장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오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 이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보급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할 백성을 취할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을 보라.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질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증언 9권을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실물교훈 5장에도요. 목사님들을 택해가지고 마지막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겠다는 말 안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교회 증언 9권 예? 자 96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96페이지요. 96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96페이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은 순수한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생수의 시내가 그 길을 깊고 넓게 만들어야 한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복음의 순수한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별은 뭐냐? 생수와 같은 기별이다 그랬어요. 생수의 시내가 그 길을 깊고 넓게 만들어야 한다. 멀고 가까운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주로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농사짓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경험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통하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과 여기 보면요, 접촉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능력 있게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기한 역사를 통하여 난관의 산들을 옮겨져 바닷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그처럼 중요한 기별이 전해져서 이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업은 온 세상이 경고를 받아 마침내 끝이 올 때까지 전진을 거듭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상업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이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는 방법을 배울 때 성령을 부어서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쟁투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크게 외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명을 줬는데요, 그 사명대로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아를 버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줬더라고요. 그 자격을 줬는데 와서 외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 외치는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5손가락 꼽을 정도요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별로 없더라. 교회 지금 5권 50페이지에도 그랬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외칠 사람들이, 인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랬어요. 거의 없더라. 그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났네요. 적게 목회를 하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도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죽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초기문집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기문집에 보면, 자, 오랫동안요 우리 교단에서요 이 쇠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쇠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전부 다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요. 신신학을 통해서 오류를 전했기 때문에요. 예. 이 큰일 났어요. 세천사 기별은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예,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초기 문집 영문으로는 이게 재림마을 것이 다르고 삼육대학 것이 다르고 시조사 것이 다 페이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영문 페이지도 그렇고 한국 페이지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67페이지에 나오네요. 영문 페이지로. 요 한국 페이지로는 63페이지고요.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었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비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알므로써 실언에 부딪혀도 움츠려 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난과 조롱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엘렌지 화이트요. 이 기별을 전할 사람을 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예.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라. 예. 오늘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요. 결코 성령이 임할 수도 없지만 그 자아 자체가 발신이라 그랬어요. 자아,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이게 다 발신이라 그랬어요. 예.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발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앞으로 나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 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배운 것이 전부 오류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해석한 거 다 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다시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전하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배우는데요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요 그걸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삼육대학 나왔고 미국까지 가서 그 다음에요
우리 재학원까지 나왔어요. 엔도로스 재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예? 겨우 고등학교나 예? 중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아이고 큰일 났네. 수십 년 배운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데 예?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영이 내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요, 다시 배우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근데 짐승의 표가요, 일요일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중은, 예? 교회 중은, 네, 나왔어요. 일요일은 일요일 맞는데,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그때 가서, 아하, 일요일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오는 것을 그때 늦게사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늦게사. 그때 가서는 이미 기차가 떠난다면 손들면 뭐합니까? 네? 그때는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임 받을 때가 너무 늦었어요. 네. 그러면 임 받지 못하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우리 교인은요, 타 교인들하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칠지양 때는 7배를 받지만은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지성소 안에 기별이거든요. 지성소 안에 기별이에요. 법이 있어요. 지성소는 법이 있어요. 그 무슨 법인가?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대로 10배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타교파하고 또 달라요. 타교파는 십계명이 없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전부 십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 중 첫날이에요. 그거는 바티칸 로마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후 538년에 라오디게 종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다 잡아 죽였으니까 씨를 말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 빛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여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 10월 13일 날 교황청에서 그 바티칸에서 교황이 선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왔는데, 반쯤 왔는데, 예?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황은 한 번 발표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해가지고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7 안식일 옛 재림교인들은요, 1월 시험령이 일어나고 은혜식이 끝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이 형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임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요일 시험령이 날 때 그때 천사가 인을 쳐버리고 임 받지 못한 사람은 10배를 받아요. 왜? 우리 교회는 법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10배를 받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 일부는 오늘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초기 문제 60 한국 페이지로는 63페이지고요. 영문에는 6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양육하고 계신다. 여기는요. 앞으로 1부, 2부, 3부까지 나갈 거예요. 네. 내용이 풍부해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여기요. 예, 크게 외칠 사람들 양육하시는데, 예, 여기는 내용이 있어요.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예.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크게 외칠 사람이 나와요. 근데 또 여자들 가운데요. 부녀자들이 엄청 많은 부녀자들이 나올 걸 말했어요. 성경에는. 예, 크게 외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크게 외침이 있는데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내용이 풍부한 것들이 많아요. 예, 오늘은 여기서 우리 카카오톡 새천사방 오신 분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내가 큰 외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준비되어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미명이라도 자기 잠자리에서라도 요엘 2장 21절에서 23절에 통해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받는 이 기별 자체가요. 이 세천사 기별 자체가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의 주석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사람은 별도로 양육한다는 이 주제가요. 내용이 풍부해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그 기별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